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 장이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강해를 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그 22장은 이제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카이로스의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새로운 그러한 세계를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또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 천국의 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좌가 두 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옆에 보좌 우편에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사망의 나무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강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에덴에 있는 그 모습은 사탄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에덴의 회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의 완성,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 그게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림을 좀 몇 가지 보면은 이런 그 부분들을. 계시록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문자로 우리에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화된 성경을 가지고 그 세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그림을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럴 때 그걸 한번 본인이 상상도 해보고 이제 그려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고, 가운데로 그 생명수의 강이 쫙 흐르고, 생명수 강 옆으로는 나무들이 이렇게 쫙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그림이 또 있어요. 이렇게 또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 내려오고, 천사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또 그림을 또 그려놓고 또 했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네모 반듯한 그 노란 색깔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고가 전부 같아요. 그래서 네모난 모습이죠. 그래서 전부 다 벽옥으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양쪽에 그런 그 숲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실을 맺는데 12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면 사과 하나만 딱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무 하나에 사과나무도 열리고 배나무도 열리고 복숭아 열매도 맺리고 12가지 실과 12가지 맛을 내는 그런 실과가 맺혀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그림. 그래서 뭐 이게 보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생명수 강에서 물놀이 하는 그런 장면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의 그림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일 것인지, 과연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러한 세계, 그런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이제 다 이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는, 사람도 바뀌고 모든 만물도 바뀌는 이제 그러한 세계,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세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뭐 우리는 늘 아침마다 저도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엄마가 아이를 죽였다, 무슨 학폭이 있다, 뭐 누가 또 땅 투기를 했다, 뭐 누가 또 잡혀 들어갔다, 뭐 그냥 누가 또 오늘은 또 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일들. 세상은 그렇게 생겨요. 어느 정권을 잡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리가 생기고 또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남모르게 죽어가고, 또 미얀마 같은 데서는 또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뭐 이 세계가 모든 세계를 보면은 참 그런 아픔과 고통과 또 슬픔과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또 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없는 새로운 세계, 그런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며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질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요. 그리고요, 이 에덴 동산에는요, 오늘 그 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오지만은 에덴 동산에는요 4줄기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엔 4강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해서 이제 강들이 이제 쫙 갈라지면서 4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리고 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제 지금도 그런 명칭으로 있는 데가 유브라데고, 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 전쟁이 있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고대 이제 4대 문명 중에 발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곳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의 하나의 어떤 모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에덴에 흐르는 이 4가지 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는 이런 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이 필요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살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예표적으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스름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본 이상은 바로 어디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냐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근데 이건 다 예표적인 것이죠. 예표적인 거죠. 에덴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여기 교회에서 생명수가 흐르지만 이 생명수의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생명나무가 흘러가는 이제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이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은 이제 성전문이에요. 성전문에 이르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47장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물이 1,000척을 채니까 불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내 무릎에 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흐름을 받아서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는 단계, 발목에 오르는 단계 같은 데는 뭐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두 번째는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는 단계, 성령 충만의 그런 어떤 그 단계로 간다면 무릎이 올라오는 단계.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47장 5절에 다시 1,000척을 청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그러니까는 건너지 못할 강이니까 이제는 그 물을 내가 헤쳐나가기보다는 물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이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들어간 이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어요. 근데 이 먼저 물이 와서는 사람이 그렇게 청량해서 청량을 했고, 두 번째는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오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고 양옆에 그런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40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물이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소송케 하는, 치료하는, 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47장 12절에 강 좌우간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건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내려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모든 곳마다 다 모든 생물이나 나무나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성함을 얻는 것,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교회로부터의 내려오는 생명수 그리고 생명나무, 이런 것들은 생명수를 어떤 성령으로 상징한다면 생명나무는 말씀으로 상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고 그게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 생명수가. 그래서 그 여인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살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수의 생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네, 영이 흘러요. 네, 영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믿음이 좀 다운이 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내가 믿음이 다운이 됐는데 세상 사람하고 믿음이 더 안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죠. 말을 하고 감정을 섞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내 믿음이 다운이 돼버려요. 내 생각이 다운이 돼버려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요, 믿음을 다운시키는 것들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운시키죠. 그러면 다시 믿음의 사람과 영적 대화를 나누고 또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그런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주는 물,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도 이 만물을 통해서 만물도 생명의 창조가 되는 것이니까, 생명의 창조가 되니까 만물의 근원도, 생명의 근원도, 축복의 근원도, 이 모든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 나라는 존재 자체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가는 것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결국을 아는 것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럼 왜 이 세상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공급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 돌아가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새로운 세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성자 하나님은요, 생명의 통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통로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이시고 실제이시에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것이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성자 하나님은 생명의 통로이며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또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배, 내 배라니까 뭐 뱃속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말하는 거죠.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건 뭐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예. 신비한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나의 보이지 않지만 연결이 되니까 그 연결의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럼 내 목마름이 없어져 버려요. 내 피곤함과 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이 생수는 생명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힘이 없고 막 기진맥진하다가도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생기잖아요. 또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러면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뭐 기분 좋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힘이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살게 하는 생명이셔요. 생명. 네.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이 막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수가 솟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지만이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솟아나질 않아요. 연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개념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야 돼요. 네. 의식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요. 밥을 먹든지 뭐를 하든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의식이 돼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은 의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나 또는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뭔가 교감을 이루면 전화를 해야 하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할 때에 그때 뭔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리고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주는 나의 생명수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될 뿐 아니라 연결이 된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그 사실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공급이 우리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우리에게 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의식적인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냐? 그 의식,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식하려고 그러는 이 자체를 마귀는 딱 끊어버리죠. 끊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의식하도록,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감정을 빼앗기도록, 내 의식을 빼앗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귀는. 그러면 뭐냐? 그러는 동안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공급이.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무 답답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답답할 때 나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과 의식적으로 연결이 되고 영적으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됨과 동시에 내 안에 내가 고백한 대로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사실화되는 거예요. 만족이 사실화되는 거예요. 네. 고독하지 않습니다 할 때 내가 정말 고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흐르고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고 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를 얻어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존재.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며 나의 모든 원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생명나무로 생수는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무슨 자연 환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수는 우리 마시라고.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으니까 기가 막힌 나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나무라고, 복숭아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사과 나무라고 할 수도 없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니까. 그리고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래 나무의 실과라는 것이 봄이든지 가을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많아봤자 2번이든지 이렇게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달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실마를 가지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국은 모든 그 천국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이 존재들을 다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망의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사망의 나무는 없어요. 왜? 그 사망의 나무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그것이 결국은 나무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사망의 나무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나무가 없어요. 왜?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없는 세상, 어떻게 보면 또 심심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심심하지 않죠. 여러분 다 느끼겠지만 마귀가 역사라면은요, 기분이 나빠지고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막 몸이 안 좋고 또 육적인 세상적인 죄악적인 그런 요소가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막 일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이게 전부 다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 이게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천국이냐? 마귀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가 없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뭐 그러는 일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교사들이 막 아이를 그렇게 막 학대를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막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막 그렇게 삶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했다. 여기 소성이라는 말은 데라페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데라페이아라는 말은 치료하다 이런 데라피 뭐 이런 거 영어로도 나오죠. 그래서 데라페이아라는 것은 치료하다. 다 소생시켜주는 모든 걸 소생시켜주고 살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생명 나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 세계는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스가랴서 예언할 때 스가랴서 14장 1절에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는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저주라는 것이 언제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와에게 준 저주죠. 심판이죠. 형벌이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땀이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주가 있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면서 먹을 일이 없어요. 왜? 다 제공되어지는 거니까. 다 제공되어지면 그 사람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영적인 일과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게 되니까 그걸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데 인생을 다 허비해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요, 먹고 사는 걸로 인생을 허비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그 인생을 허비할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못하고 오히려 그냥 세상에 치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요 저주를 받기 전에는요 그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그렇게 식물을 먹고 땀이 흘려서 살다가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고통 속에서 수고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곳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형벌이에요. 고통이에요. 가난과 슬픔. 아무리 돈이 많은, 돈이 뭐 천억이 있다, 1조가 있다, 5조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고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삼성의 그런 회장이나 또는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다 감옥에 한 번씩은 다 갔다 오고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주예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냐? 저주가 없는 곳이다. 저주가 없는 곳이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 서러워서 흐르는 눈물, 고독해서 흐르는 눈물, 고통스러워서 흐르는 눈물, 너무 아파서 흐르는 눈물, 이런 것들, 눈물이 없어요. 눈물. 그 눈물을 씻어줘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어요. 얼마나 살면은 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곡하는 애통보다도 곡은 더 막 애통하는 건 슬퍼하는 건 곡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곧 괴로워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잖아요. 병원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멀쩡히 있는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 아픈 것이 다시 있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거기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데 질병이 없으니까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없는 세계 속에서 세 번째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해요. 왕노릇.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밤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밤이잖아요. 이 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왜 밤이 없느냐. 이 밤이라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밤이라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고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그 흑암이라는 세력은 뭐냐면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의 빛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밤이라는 세계가 없고 밤이라는 세계가 없다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밤의 세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없는 세계는 밤이 없는 세계. 밤이 없는 게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다 이제 밤낮이라는 게 없어요. 낮이에요, 다 그냥. 낮. 밤이라는 세계가 없어요. 네.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만 있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자.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왕노릇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병의 종로로 탈 수 있고 죄의 종로로 탈 수 있고 또는 사탄의 종로로 탈 수도 있고 물질의 종로로 탈 수 있고 내가 자유자인 것 같지만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상에 묶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에 묶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틀에 묶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자유자입니까? 거침이 없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생각으로, 관념으로, 또는 어떤 사상으로, 또 영으로, 환경으로. 우리는 뭔가 묶여 있어요. 저도 묶여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왕노릇한다는 왕노릇. 네.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와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먼저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사망을 이기면서 왕노릇하는 것.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랬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종노릇하던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거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했어요. 계시록 5장 10절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죠. 왕노릇하는 그런 삶. 이 세상에서도 왕노릇할 뿐 아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왕. 최고의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존재를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종착지가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죠. 이곳은 우리가 거쳐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결국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이 없어요. 불신의 사람에게는 그런 설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런 설렘이 있어요. 그 세계를 생각하면 시름이 싹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즉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의 문을 여시고 계시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코스라는 말이에요. 이 타코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빨리 신속히 빨리 짧은 간격을 말할 때 타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벌써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온다는데 속히 성경을 뭐냐 속히 타코스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서도 속히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타코스라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속히. 네, 여기서 말하는 속히 온다는 이 말은요. 속히 온다는 이 말은
시간적으로도 속히 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속히 오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렬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하나님께서 뭐 그냥 놀고 계시고 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재림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그 새 땅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만국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타코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속히 오시기 위해서 지금도 강렬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할 때 이게 타코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니 지금은 막 속히 오려고 주님은 막 속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시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는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1000년, 20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의 세계는 그런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2000년도 지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속히 이루시려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그렇게 일하고 더디다고 생각하듯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런 마음을 받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나는 거기에 대한 방관자, 나에겐 거기에 대한 관심 없는 자 압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주님과 같이 이거 속히 와야 되는데 속히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지금 내 마음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는 사람인지, 나도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렇게 막 역사하고 있는 사실이 내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깨어있는 사람. 그 영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제일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천국 가는 사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니까 다 갑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 말씀을 알아야죠.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지키든지 뭐 안 지키든지 하는 것이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막 사모가 되고 막 이 말씀을 알고 싶고 이 말씀을 깨닫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인데,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딸고 막 연구하고 싶고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막 그게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지킨다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인데, 테레오라는 말은 이 말씀을 보존한다,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자 속하고 있습니까? 읽고 있어요. 듣는 자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키는 자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싶고, 또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성경 한번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또 계시록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생명수는 성령의 역사요, 생명나무는 말씀이요, 그 생명수를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는 저주가 없는, 지금 이 세계는요, 저주가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는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 타고 죄의 종로 타고. 그러나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 것이. 이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오리라. 타코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도자로, 전도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으로 오늘 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사망의 세계를 이겨야 돼.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왕노로 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